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어제부터 묵상하여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사무엘상 말씀의 내용과 교훈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때로 봅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어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하건대 왕정시대 유다 왕국의 선지 학교에 소속된 익명의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알아가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부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 둘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브닌나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가정이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제사 드렸는데 한 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고, 이를 본 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나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아뢰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날을 정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 제사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려 할 때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된 후에는 여호와께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결심을 남편인 엘가나는 존중하여 그대로 하라고 허락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됩니다. 보통 이때가 서너 살 정도였다 합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서원제를 드리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곳에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때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주셨고, 그래서 자신 또한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여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 룻기서를 묵상하면서도 깨달았는데 이번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도 사사시대였고 이번 사무엘상 1장 말씀 또한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말입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부림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19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암흑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말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영적 혼란의 때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절망에 절망을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다고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원을 갚은 한나의 믿음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무심히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잠잠히 돌아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기 원했던 한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기억합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소원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가 젖을 서너 살 정도가 된 때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바친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인연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한나는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종종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한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아쉽고 다급할 땐 그렇게 하겠노라고 큰소리치며 장담하다가도 정작 일이 이루어지면 모른 척하는 염치불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렇게 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영적인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절망의 시대에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응답의 주인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한 것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가 살아난다 하지만 물가 또한 크게 오르고 있다 합니다. 세계적인 위기는 여전하고 말입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 되도록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